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아멘.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배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처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나 환상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신약 이후로 이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꿈이나 환상이나 이러한 예언은 항상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또 여러분의 각 가정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해석하면서 또 찾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었고, 선지자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그런 하나님의 또 초자연적인 형태로 방법으로 계시를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한 달 뒤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중요한 가정사를 앞두고 있다라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에 이 사이를 비집고 신비주의와 세속주의가 파고드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거기서 참되고 바른 뜻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걸 또 여러분의 형편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상이나 꿈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죠. 갑자기 꿈이 꾸여지게 되면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생각합니다. 요셉도 꿈을 꿨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나도 이런 꿈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환상이나 또 이상한 환청 이런 것들을 자꾸만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객관성도 없고 어떠한 합리적인 그런 기준도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시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의 그러한 판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확 떠오르면 S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다 투자를 할 것입니까? S자로 시작하는 게 삼성전자만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디다 투자를 할 겁니까?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다가 뭔가 확 떠오르고 뭔가 가슴에 뭔가 뜨거운 뭔가 떠오르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살피지 아니하고 그런 소리,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강렬한 어떤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사로운 것들, 작은 것들이야 실수를 해도 별 피해가 없지만 결혼, 직장, 여러분의 전 재산을 또 투자해야 되는 또 이러한 내 집 마련과 이런 부분들을 그러한 즉흥적인 어떤 지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면 어떨 겁니까?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팽배하고 많은가? 한국교회의 80~90%는 거의 신비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혀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단으로 정제되어 왔습니다. 극단적 신비주의는 이단으로 정제되어 왔고, 조금 문제가 많은 신비주의는 그래도 최소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이단까지는 정제하지는 않지만 이단성이 많은 아주 위험한, 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독교와 신앙으로 늘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붙잡고 마치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은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혼 잘못해서, 또 투자 잘못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크리스찬인데도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왜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가 이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건 신비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십계명과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온갖 악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모술수와 또 뇌물과 온갖 거짓말과, 또 나도 사기를 당했으니까 나도 남을 사기를 치면서 남을 억압하면서 남의 거를 강제로 빼앗으면서 온갖 거짓된 방법으로 그렇게 자신의 부귀영화를 세워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세속주의입니다. 크리스찬이나 불신자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의 암암리의 리서치에 이러한 보고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점을 얼마나 많이 볼까요? 이 추석이나 이런 설이라든가 이런 명절 때는, 또 수능이라든가 또 이러한 취업이라든가 또 선거가 돌아오게 되면 점집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합니다. 거기에 무당들이 암암리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많이 오신다라고, 신자들도 많이 온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점을, 토종비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의 뼛속에 오래도록 이 무속적인 이 신앙이 그렇게 스며들어 있고, 우리의 모든 콘텐츠에 이런 많은 문화들이 무속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즐겨 열어놨기 때문에 신자가 돼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신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점집에 가서 그렇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점을 쳐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하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건강한 정통 기독교,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매 일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분별하고 찾아가는가,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건 지난번에 십계명과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큰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사에 여러분들이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주관적인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의 십계명의 기준에 따라서, 십계명에서 금지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허락하면 그때 하는 겁니다. 또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요 결정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상식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들은 신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설명해 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과 일반은총의 이러한 기준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가, 이 섭리의 통치라고 하는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어려서부터, 특별히 오늘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러한 네 가지 원리를 열심히 찾는 것들을 훈련하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그렇게 또 고민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나누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네 가지 방법으로 찾는 훈련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로 넘어갈 때에 아이들이 10여 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에 배웠던 이 섭리의 네 가지 법칙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야만이 훌륭한 신앙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필연적인 우선적인 그러한 십계명의 원칙을 먼저 하나님이 작동시킵니다. 묻지도 따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십계명을 우선적으로 항상 살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 안에는 폭력을 쓰지 말고,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댓글에 있어서 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인격을 막 인신 공격을 하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우선적으로 십계명의 이러한 원칙, OX에 대한 이런 원칙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부득이함이 작동이 됩니다. 이 구체적 설명은 이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일에서 큰 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갑자기 막 던져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어린 자녀들에게 1억씩 벌어오라라고 학생들을 등 떠밀지 않습니다. 주는 용돈이나 잘 관리하면서 알뜰살뜰 아이들이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맞게 작은 일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재정이 되었던, 직업이 되었던, 명예와 직분이 되었던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절대로 큰 일부터 주어지고 작은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이 주어지면서 쌓여서 큰 일이 주어집니다. 작은 일 소홀히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셋째, 현재의 일에서 미래의 일로 섭리가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미래에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미래에 내가 1조 원의 부자가 될 거야. 꿈만 꾸고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에 주어진 일들을 지금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월급 받는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면서 그렇게 또 투자하는 법들을 배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학생이면 학생 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벌 때가 아닌 겁니다. 또 20대 때는 결혼을 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또 30대 40대는 아이들을 낳아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그러한 현재의 이 소중한 책임과 의무를 잘 해가게 되면 미래에 여러분이 꿈꾸는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능동적으로 우리의 책임을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명령들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실천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동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때로는 하나님이 놀랍게 갑작스럽게 기적처럼 뭔가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어둡고 힘든 일들이 갑자기 기적처럼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참 이렇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한 가정이 이렇게 집에서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원해서 만든 건 아니죠. 수동적으로 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도 그렇게 재정적이든 취업이든 승진이든 아주 좋은 일이 갑자기 기적처럼 주어집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항상 뭔가 다 만들어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랄지라도 나태해집니다. 섭리의 보편적인 원리는 십계명에서 이걸 해라 라고 하면 열심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줄 알고 매 순간순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셔요. 첫 번째는 필연적인 게 먼저 작동이 되면서 예외적으로 부득이함과 예외적인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서 큰 일로 섭리가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 능동적인 그러한 책임과 그러면서 또 수동적인 그러한 기적과 같은 또 형편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형편과 순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진행하니까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갑자기 서울대를 갑니까? 이거는 요행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서 특별히 빠질 일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80~90%가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고3 된 애를 갖다가 일주일 내내 교회 행사에 요구하고 교회 직분에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교회 직분을 교회의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 공부를 조금 못해도 준비 못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교회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고3 때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대학, 서울대학교에 붙여줬겠습니까? 대학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회장까지 하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는 이렇게 신실한 교회 청년이 학생이 왜 대학교에 떨어졌을까? 성도들도 이상하게 보고 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신앙의 의무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시간에는 열심히 필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부가 부부 생활을 안 해요. 그럼 애가 생깁니까? 애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이런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 팽배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5장 2항의 섭리 부분에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작동 방법을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또 세 가지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연속해서 소개를 드릴 것이고 오늘은 구체적인 그 작동의 네 가지의 순서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 네 가지의 섭리의 핵심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요셉에게 펼쳐지는 이 40장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요 네 개를 잘 기억하면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여러분들도 열심히 찾아가면서 본문을 또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는 간수를 도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일이 이제 또 터집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고 하는 술과 음식을 관리하는 애굽의 왕의 부하들이 신하가 어떤 이유 때문에 범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술과 음식은 우리 조선시대 보면 기미상공이라고 그러죠. 이건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들은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미리 먼저 맛을 보고 왕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측근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먹는 이 음식 관리하는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음식을 관리하는 이 신하는 최측근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이유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소개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왕에게 미움이 생겨서 이들이 범죄하고 그 죄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술과 음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으면 바로 처형이죠. 그런데 왕은 처형하지 않고 가벼운 죄인지 큰 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죄가 발생이 됐고 왕과 관계가 틀어졌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지금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인을 배반한 자, 또 주인의 부인을 겁탈한 간음자라고 하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살아가다 보면 벌써 이제 우리가 10개월을 살아옵니다. 10개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이렇게 암에 이런 부분이 질병이 발견된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수술을 한 분도 있고, 참 10개월 동안 가지각색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요즘에는 또 자녀들의 또 이러한 그 양육이 예전처럼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부모들이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취업에 대한 문제, 또 이런 경제적 자립에 대한 문제들이 매 순간순간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참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성도들에게도 캄캄한 어둠처럼, 그 어둠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마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어둠만 지속이 되는 동굴과 같은 그런 어둠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때로는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어둠은 동굴과 같은 어둠은 아닙니다. 동굴은 어떻습니까?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비교를 들자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선한 일에서 악한 일까지 하나님이 전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에 대한 고백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어둠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고 들에 피는 풀 한 포기도 절대로 피고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또 괴로움과 사고와 수많은 또 어둠의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눈에 때로는 눈물 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겁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예, 물론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눈물 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요셉도 억울하고, 요셉도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별하게 범죄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어두움에 놓여져 있고, 그 어두움이 더 큰 어두움으로 지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이중 삼중으로 더 큰 어둠을 허락하는지 그 이유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이유를 다 몰라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터널과 같은 어둠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봅니다. 같은 어둠입니다. 터널도 길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이 길 때 그 중간쯤에 있으면 앞뒤가 캄캄합니다.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은 동굴과 터널이 비슷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불신자들은 동굴과 같은 어둠에 살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왜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아무도 답도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끝이 있는 터널과 같은 어둠 속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지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 왕과
그들의 부하와 애굽의 그러한 모든 정치적 환경까지도 전부 지배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왕과 그 최측근들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왕의 분노를 사가서 결국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애굽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관세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도 또 성도들의 직장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적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이 트러블이 생기게 만드신 것이, 그래서 왕이 분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요? 요셉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전 세계의 제국과 거대한 국가의 위정자와 왕과 신하들의 모든 그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전 인류의 역사 전체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 갇힌 감옥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자 여러분, 우연히 한번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지면 재수가 좋아, 운이 좋아 이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그것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성취가 되어지면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 신하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정치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업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섭리란 시계처럼, 때로는 아주 정밀하고 고도의 세밀한 기계처럼 놀랍게 세밀하게 작동이 되는 게 섭리입니다. 우리 5절부터 읽어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2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여러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날에 비슷한 꿈을 꿀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 중에 똑같은 비슷한 꿈을 동시에 같은 날에 꿀 수 있는 게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번개 맞을 확률보다 없어요. 그런데 2 신하가 동시에 같은 날에 비슷한 꿈을,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꿈을 동시에 꾸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상과 꿈이라든가 직접 음성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면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의 성도들이 꾸는 꿈은 절대로 계시적인 꿈이 아닙니다. 개꿈입니다. 그냥 개꿈이에요. 절대로 그걸 의미를 두고 성경을 갖다 대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무슨 투자를 한다든가 결정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오늘 우리가 꾸는 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능력 정도로 위험을 감지한다든가 본능적으로 어떤 그러한 뇌의 기능에 있어서 이러한 꿈에 주는 어떤 효과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지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계시로서의 의미는 오늘날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렇게 불신자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요셉의 또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2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애굽의 신하 정도 되면
그것도 최측근의 왕의 측근의 신하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애굽의 그 모든 문명과 또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애굽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신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많은 걸 동원해도 이 꿈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그냥 예사로운 꿈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낯빛이 변하고 근심이 가득 수심이 잠긴 그런 두려움을 줄 정도로 아주 이상한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요셉을 만났을 때에 결국 그 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37장 5절 7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개인과 관련해서 요셉은 이미 작은 일들에 있어서 꿈을 꿔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는 좀 더 큰 꿈을 한번 또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왕의 꿈 잘못 해석했다간 죽습니다. 틀리게 해석했다가는.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경험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은 큰 일로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이러한 인간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떠오르는 생각, 마음,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생각들, 또 우리가 잠을 자면서 수많은 꿈들을 얼마나 많이 꿉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 행동, 마음, 판단, 스쳐 지나가는 이런 모든 기억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섭리란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기억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 말해 보십시오.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왜요? 요셉은 이 꿈이 이미 어려서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지금 꿈을 꾸고 괴로워하는 이 내용이 보통의 예사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꿈은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요셉은 직감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꿈 잘못 해석하면 왕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을 능멸한 죄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섭리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포도나무가 자랐는데 거기서 세 가지 싹이 나고 싹이 날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짜가지고 다시 바로 왕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자 그 세 가지는 3일이라는 겁니다. 3일 만에 당신은 회복하게 될 거고 원래의 직책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거 만약 거짓말이면 요셉은 죽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 3일 뒤에 살아날 거라는 걸 이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해석의 이러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성취를 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현재 또 과거의 꿈을 해석하고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배웠고, 그래서 3일 뒤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재의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미래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3일 뒤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3일 뒤에 반드시 미래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풀려나가던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해주세요. 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잡혀 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합법적인 애굽의 법 안에서 다시 한번 재판 받아보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국가의 법과 질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도 국가의 질서와 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고하여, 바로에게 고한다는 것은 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술 관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술 관원과 좋은 친분을 맺었고, 술 관원과 인격적인 좋은 유대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필하면서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었을 때 나를 잊어먹지 말고 내가 법적으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의 일을 잘 감당하고 미래의 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또 긍정적으로 지금 관원을 돌봐야 되는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최선을 다하면서 또 수동적으로 또 미래에 내가 풀려날 수 있을지, 기적적으로 풀려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관원이 요셉의 이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이제 16절을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광주리 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걸 먹더라. 이 새 광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떡 굽는 사람은. 그런데 새들이 날라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새 광주리는 3일이다. 새들이 먹는다라는 것은 새들이 주로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어먹을 겁니다. 당신은 곧 처형될 겁니다. 여기서도 요셉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기분 나쁘게 해석했잖아요. 애구방의 최측근입니다. 기분 나쁘게 해석을 해주면, 분노하면 자기의 연줄을 동원해가지고 요셉 죽여버리라라고 화가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좋은 해석이든 나쁜 해석이든 요셉은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십계명과 일반 은총의 이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 역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나씩 하나씩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꿈을 꿨으니까, 그런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었으니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겠지. 아니요. 요셉도 보편적으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단지 꿈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 덧붙여진 겁니다. 그래야 요셉도 언제 풀려날지, 언제 자유가 주어질지, 아니면 더 위험한 그런 또 노예의 삶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겁니다. 십계명과 일반 은총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내 원칙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22절을 봅니다.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22절을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제 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자,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3일 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요셉이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인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잔치를 신하들을 위해서 열고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술과 떡을 관리하는 신하를 감옥에서 데려 나오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술 관원은 원래의 위치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니 떡을 관리했던 음식을 관리했던 관원도 나도 회복되겠구나 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이게 또 변덕이 좀 심합니까? 왕들이 얘는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왕의 그 순식간에 마음의 변화와 똑같은 신하인데 똑같은 최측근인데 어떤 신하는 대우해주고 어떤 신하는 버려버리는 이런 왕의 순전히 왕의 주관적인 이 생각과 판단인데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이. 애굽 왕 바로는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결국 애굽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변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잔치를 어떻게 펼쳤는지, 잔치 속에서 애굽 왕의 기분이 얼마큼 좋았는지, 그랬다가 갑자기 기분이 상해가지고 자기 최측근을 처형하는 이 일을 왜 행했는지,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싸움과 갈등과 이런 게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살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란 인류 역사 전체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와 위정자들의 그 순간적인 마음의 판단 하나하나까지 전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엄청난 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신관을 우리에게 주는 이 소중한 섭리 교리를 의지해야만이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고 수술을 하는 이런 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가장 또 좋은 방식으로 주셨을 것이다라고 신뢰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정말 요셉에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을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주시는가? 오히려 우리 인생이 기대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마치 나쁜 길로, 어두운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왜 요셉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거기에는 섭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가난하고 노예가 된 아픈 백성들을, 시민들을 돌보고 아낄 수 있도록 자기가 노예가 돼보고 자기가 아파봐야만이 아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적 국률은 같은 아픔을 겪어봐야만이 배운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문장을 10번, 20번을 읽으면서 섭리라는 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돌보다 보면 저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저희 가정만 생각하면 평온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늘어날수록 별의별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10명이면 10가지, 100명이면 100가지의 수많은 일들이, 어떤 분은 아프고 어떤 분은 사고가 나고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재정 때문에, 어떤 분은 또 다른 집안의 가족들 문제 때문에 수십 수백 가지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기도 제목으로 또 목회자에게 가져오고 상담하게 됩니다.
그럼 또 같이 아파하고 고민할 때 제가 그 아픔을 과연 어디까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을까?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어서 또 여러분이 수많은 종업원을 또 거느리는 직장의 상사로서 과연 여러분들이 직장의 종업원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그 고됨을 얼마만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같은 아픔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뭐 힘들어? 밥이 없어? 그럼 빵 먹어. 이런 식의 엉뚱한 소리나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의 양식을 나누어서 같이 그 아픈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더 지도자를 존중하고 함께 일을 또 세워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폭군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에게 노예로서의 아픔과 같은 백성으로서의 지배를 받는 시민으로서의 아픔을 철저하게 경험토록 하신 것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많은 같은 아픔을 겪게 하시는 수많은 아픔들을 주시는 겁니다. 크고 작게 겪는 많은 아픔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장래에, 미래에 또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왕 생각과 판단까지도 지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되었지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언제까지요? 41장 1절을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2년 동안이나 잊어먹었어요. 세상에 자기가 어려울 때에 도와준 사람이었는데 요셉을 그렇게 잊어먹고 자기가 회복될 거라는 것을 용기를 주고 북돋아줬던 그 좋은 일들을 까마득해 잊어먹고 은혜를 갚지 않는 이런 인간의 위정자들의 이런 고약한 이런 성품들은 어디 우리가 하루 이틀 겪습니까? 이용할 때는 그저 절을 하고 권력을 되찾고 나서는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2년 동안이나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어먹게 하신 겁니다. 왜요? 만약 여기서 잊어먹지 않았다라면 요셉아 고마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 풀어주라라고 왕에게 간청해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어려움은 요셉이 해결됩니다. 노예에서 해결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도움을 주기보다는 지금 좀 더 고생하더라도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 술관원의 기억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게 만드신 겁니다. 야,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 인간의 우리의 기억, 생각까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문득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일이 저절로 막 쫙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주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내가 뭘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안 떠올라요.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면 조금씩 이제 그런 노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우리의 기억조차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사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물에서 강에서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따라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이 섭리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참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2년 만에 그제서야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결국 깨닫게 하셔서 애굽 왕에게로 초대가 될 기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신하가 절대
절대로 기억하지 못하도록 까맣게 잊어먹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와, 섭리란 이렇게 인간의 작고 스쳐 지나가는 기억 하나조차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만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또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우리 인생을 조화롭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겁니다. 자, 4개를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봅니다. 필연적인 십계명의 이러한 원칙적인 일들을 신앙과 관련해서는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사고를 당했다든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수술해서 움직이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온라인 이 시스템이 없는 데들은 주일 예배를 못 오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질병이 생겼잖아요. 재난이 전쟁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는 주일 성수의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부득이함으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필연적인 부득이함이 순서를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근데 부득이함을 먼저 작동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핑계를 대는 거죠. 목사님 오늘도 좀 못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핑계를 부득이함인 것 같아요. 그건 자기가 생각할 때 부득이함인 것이죠. 자꾸 부득이함을 넓히게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부득이함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억압이 됩니다. 율법주의가 됩니다. 아주 무서운 그러한 폭력적 그러한 또 규범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국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질서에서는. 그러나 부득이할 때는, 교회를 핍박할 때는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또 직장과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죠. 필연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99.9%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고자가 아닌 이상 성의 불구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뭔가 헌신된 그런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 아니고서는 99% 결혼하는 게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할 나이와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득이하니까 결혼 안 해도 되겠죠?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지만 불임이 생겼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99%는 필연적으로 부부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도 필연적으로 감옥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겁니다. 나 오늘 부득이하니까 나 오늘 근무 안 할래. 나 피곤하니까 근무 안 할래. 이럴 수 있습니까? 열심히 매일매일 간수들을 돌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아픈 사람은 없는지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의 필연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적적으로 부득이한 방식으로 갑자기 탈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벗겨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해서 오간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냈던 것처럼 요셉을 그 감옥에서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내버려 둔 겁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필연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일들이 부득이함이나 우연적인 것처럼 이렇게 작동되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작은 일에서 큰 일을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섭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늘상 아침에서 저녁 때까지 해야 하는 그런 일상적인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사행성이 높은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또 지나치게 위험한 도박과 같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투기죠. 투자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큰 부를 일구려고 하게 되면 이건 도박적인, 이거는 사행성이 많은, 이거는 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 재산을 잃게 되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루하루 작은 월급에서 적은 용돈에서 그렇게 용돈을 모아 근검 전략하면서 적금을 들고 또 투자를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작은 삶들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부를 또 이루게 되는 겁니다. 건강도, 여러분 건강이 어디 하루아침에 건강이 좋아집니까? 매일매일 운동해야 돼요. 한 달, 두 달 정도를 해야 이제 좀 더 근육이 생기고 살도 좀 빠지고 몸도 이제 더 면역도 건강해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두 달 해서는 표도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작은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큰 걸 잃게 됩니다. 요셉은 개인적인 작은 꿈을 꿔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하들의 꿈도 해석해봤고, 그리고 나중에 큰 왕의 꿈도 해석하는 이런 일들을 펼쳐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일반 재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작은 일에 그렇게 신용을 쌓다 보면 그 신용이 주변에 소문이 나서 점점 가게가 더 커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갑자기 큰 일을 맡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큰 일을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훈련부터 시켜가면서 큰 재정과 큰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 현재에서 미래. 이거는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섭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먼 곳,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나 또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겹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가장 작은 현재의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자를 어디 아담처럼 자고 일어났더니만 그냥 뚝 떨어뜨려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려면 가장 가까운 곳,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의 친구들 주변에 이렇게, 또 왜요? 그래야 좀 더 신뢰가 되잖아요. 아니 어디 길 가다가 옷 스쳐가지고 통성명하고 결혼할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이란 그래도 많은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렇게 소개해 줄 때 아무나 소개해 주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가장 가까운 현재에 나에게 주어진 그 형편에서 찾는 것이지, 너무 멀리 너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다가는 자칫 또 사기 결혼이 될 수도 있는 또 이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투자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것에서부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면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또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또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안정적으로 적금이라든가 이러한 가장 가까운, 그리고 현재 내가 늘 했던 그런 범위 내에서 너무 모르는 거를 덥석 이렇게
누가 좋다더라 이러면서 그냥 귀동냥 듣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 함부로 손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오셨던 분이라면 그렇게 늘 해왔던 가장 가까운 그런 부동산 투자로 늘 그렇게 또 투자를 확장해 가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주식 투자를 잘 열심히 공부해서 또 그쪽에 많은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고 경험이 쌓여 있으면 그쪽으로, 그러나 난 부동산은 난 잘 모르겠다. 전세 사기라든가 뭐 부동산 사기, 부동산 서류도 잘 볼 줄 모르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잘 아는 것, 내가 현재 늘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 이런 부분들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 고아나 과부의 친척이 있다라면 가장 가까운 자기 집에 친척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니, 친척이 있는데도 왜 안 도와주냐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들이 먼저 도와주고, 만약 아무도 없으면 그때 교회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범위 내에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까운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먼저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저 아프리카에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지, 가까운 교회에 어려운 성도도 안 돌아보면서 저 먼 아프리카의 성도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이런 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또 전도서 9장 9절에도 보면 전도서는 모든 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편이 있습니다.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모든 게 헛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귀하고 복된 거라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가정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9장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다. 이렇게 우리의 현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것이지, 어리석게 이상한 그러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것들은 헛되다라는 그런 책망인 것입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또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관원들을 풀어주시고 또 요셉을 풀어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의 관원들을 보살펴주고 또 관원들의 해석을 도와주고 또 감옥일을 돌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인 거라는 건 내가 만들지 않고 그냥 나에게 그런 도움이 또 어떤 어려움이 와닿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그런 우연적으로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평생에 몇 번 정말 이렇게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먼저 깨닫고 열심히 십계명을 따라서 경건 생활하고 여러분의 직장 또 가정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마시고 늦추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운동이든 교육이든 또 노동이든 투자든 지금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등한시하면서 뭔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지, 안 떨어집니다. 병이 들었으면 열심히 지금 능동적으로 병원 치료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병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것이지, 옛날 70년대 80년대 병원 가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해서 고치라라고 이렇게 신비주의가 한국교회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렐루야 그 유명한 기도원
박박 암 환자를 손톱으로 긁고 암덩어리를 꺼냈다라고 TV에도 나올 정도로 그 감염된 손으로 막 상처를 긁어내가지고 감염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병 고치러 들어갔다가 감염이 돼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7, 80년대, 90년대에 그렇게 전국 팔도의 기도원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명을 얼마나 위협했습니까? 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목숨도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아니요,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서 또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몸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자도 운동 안 하고 이런 당뇨라든가 이런 거 관리 안 하면 목회자들도 일찍 돌아가십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오래 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도 자유를 얻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했고, 또 그러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풀려지게 되면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법적으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수동적인, 이 일이 주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기대한 겁니다. 지금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너희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어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처럼. 그러나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고, 또 연애할 때는 연애해야 되고, 열심히 노동생활을 또 근면성실하게 할 때는 능동적으로 십계명에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나태하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열심히 행하셔야 됩니다. 자, 가끔씩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병원 치료보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돕자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 목사님 잠깐만요, 이게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보고요. 아니, 그걸 기도해보고 나서야 압니까? 그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예요.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긍휼을 베풀으라는 것이죠. 판단되고 확인되었으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라 말라 그렇게 뭐 어떤 지시가 내려야 도와주는 게 아닌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발생이 됐으면 함께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알 수 없는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수동적으로 맡겨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4가지의 이러한 섭리의 작동이 순서가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필연적인 일에서 부득이한 부분으로, 작은 일에서 큰 일로, 현재에서 미래로, 또 능동적인 일에서 수동적인 기적과 같은 또 그런 일들이 또 주어지는 순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원리대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부지런히 적용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해보다 보면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대원칙을, 첫 번째 앞서는 원칙을 잘 실천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던 것이 실제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4가지 순서를 따라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섭리의 이러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